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시는 여러분도 어색하시지요? 네,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기타를 메고 찬양 인도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익숙하고 편안한 옷인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까지 설교를 듣는 설교의 청취자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 선교단체를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설교자분들이 머릿속에 스쳐갑니다. 그때 그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전하실 수 있을까 감탄하며 경외심마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성도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들의 얼굴도 스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달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신대원 공부를 마치고 2023년 12월 31일 저는 한소만 교회의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송구영 신예배 때 처음 예배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송구영 신예배 때 그 전 교역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그 특송을 하는데 거기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고 이 공간도 너무 낯선데 그 자리에 서서 멀쩡하게 특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한소만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정한 시간에 장년 성도들의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을 좀 안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사실 이 심장 박동 소리가 지금 여기까지 들립니다. 제가 이 정도로 심장이 쿵쾅거렸던 기억은 생각해보면 그 결혼식 때 신랑 입장할 때, 그리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태어날 때, 제가 새 아이의 아빠라는 거, 청년인 줄 아셨죠? 그때 말고는 이 정도로 긴장했었던 적이 있었나 너무 떨리고 긴장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이 조우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탄이 천사들 사이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요. 그때 사탄을 발견하신 하나님의 첫마디, 오늘 본문 7절 전반부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이 첫 번째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의미 없는 구절이 없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사탄아 너 어디 갔다 오니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겠지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애매하게 답변을 합니다. 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 저 여기저기 좀 둘러보고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을까요? 사탄이 뭐 하면서 돌아다녔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며 깨어 있으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은 누구를 좀 넘어뜨려 볼까? 오늘은 누구를 좀 낭망시켜 볼까? 사탄이 먹잇감을 찾아서 아이 쇼핑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 아닐까요? 사탄은 온통 하나님의 사람들 넘어뜨리는 것, 그것에만 정신이 집중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먹잇감을
찾아 두루 다녀온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미끼를 던지며 사탄을 도발하기 시작하십니다. 너 욥 봤어? 너 욥 알아? 네가 지금 욥을 보고 온 게로구나. 나는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네가 보기엔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이 사탄을 도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대화에 욥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하는 이 그림 자체가 참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사탄이 저 여기저기 좀 둘러보다 왔습니다 하면 그래 가던 길 가라 이렇게 무시하시던지 예끼 놈 어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공격하려고 해 라고 호통을 치실 법도 한데 왠지 모르게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장단을 맞춰주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처음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꽤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 물어보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감사특밤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벌써 그 은혜 다 잃어버리신 거 아니시지요? 이렇게 은혜의 잔치가 딱 끝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길 지키며 살겠습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나면요. 여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앞뒤 좌우에서 들어오지요. 마치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그날 왜 엘리베이터만 타면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왜 TV만 틀면 손흥민 선수가 평소에 축구하느라 잘 먹지도 않을 것 같은 그 매운 라면을 맛있게 먹는 광고가 나오는지,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나를 이 세상은 가만두지 않는지. 저만 그렇지요? 네, 저만 그렇습니다. 사탄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하나님 모시기에 온전한 사람들, 사탄 입장에서는 가장 탐나는 먹잇감이거든요. 사탄은 그런 먹잇감들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탄에게 가장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발은 시작되었고 사탄은 그 미끼를 덥석 물어 욥을 타겟으로 정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 인류의 역사는 곧 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역사를 관통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죄의 플랫폼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때마다 드러나는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8절에서 욥을 소개하시면서 그를 내 종이다라고 칭하신 것은 대단히 상징적입니다. 이는 욥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반열에 서 있음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의도적으로 드러난 의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당대의 의인인 욥에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욥에게 믿을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광풍처럼 몰려오는데요, 손을 쓸 도리가 없습니다. 그때 욥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는가? 아마도 42장으로 이루어진 욥기 전체는 욥이 고통 가운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의 유기라고 표현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 유기의 사전적인 의미이지요. 하나님은 욥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셨고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유기당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불현듯 하나님의 유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분명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분이신데 그 은혜의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잊어버리신 분인 것만 같습니다. 텅 빈 마음과 무력한 다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두운 곳을 무서워하는 아이가 있었다지요. 어느 날 밤에 엄마가 아이에게 저 뒷마당에 있는 빗자루를 좀 가져오너라 부탁했습니다. 엄마, 바깥은 지금 깜깜해서 무서워요. 얘야, 하나님 계신데 뭐가 무섭니? 정말 저기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너가 두려울 때마다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잖아. 자, 그 말을 들은 그 어린 꼬마가 뒷문을 살짝 열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빗자루 좀 가져다 주실래요? 우리는 위태롭고 다급한 삶의 자리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실래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실래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죠? 하나님, 정말 거기에 계시지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도 그분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허허 벌판에 홀로 놓인 것만 같은 외로움. 이 캄캄한 터널의 끝은 있는 것인가? 제가 20대 때 혈기왕성했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야. 아니, 세상 일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라면서 왜 어른들은 이렇게 나약한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하나 둘 셋 낳아 키우면서 이제 어른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정말로요, 제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도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다면 가장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지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바로 당신이야.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욥의 광야와 같을 때, 하나님의 유기가 불현듯 우리의 삶에 찾아온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이 고통을, 이 공허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시 욥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여러분, 사탄이 아주 지혜롭고 영악한 존재라는 것 아시죠? 사탄은 욥을 타겟으로 정하면서 그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재빠르게 전략을 세웠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까닭을 제거해보자. 그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승리하는 거야. 여러분, 사탄의 의도가 보이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욥의 관계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조건이 없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철저한 계약적 관계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9절에 까닭 없이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흰남은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 빈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지 않으셨다면, 욥의 손이 지금 텅텅 빈 상태라면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욥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학자인 김회권 교수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주인과 보상을 받는 종의 관계로 격화시키는 발언이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존재가 아니야. 인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사탄은 주장하고 싶은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유기하신 한 가지 목적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조건적 계약의 관계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며 나와 욥은 결단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사탄과 천사들과 온 천하에 드러내시려는 것이죠.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욥은 소유 때문에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욥에게 준 그 어떠한 축복도 그의 경외를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야. 나는 그를 사랑하고 그는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사탄,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게 바로 욥과 나의 관계야. 어디 마음대로 해봐. 절대로 이 관계는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십니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이만큼 신뢰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로 가득한 이 타락의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손에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욥은요, 자신에게 가해지는 그 고통의 수위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의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찌 온전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고통 중에 내뱉었던 고백, 욥기 19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요, 사실상 욥은 승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전략이 도무지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아무 까닭 없이 오직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공허와 혼돈 가운데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잎 하나 틔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밭에 소산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던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유기의 때를 승리하며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요, 한 가지 재미있는 긴장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죠.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사탄이 말하지요. 이제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에게 매우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펴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적극성과 능동성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저녁 먹고 조금 노곤하실 수도 있으니까, 자, 주먹을 쥐고 펴보겠습니다. 다시 주먹을 쥐었다가 펴었다가 쥐었다가 펴었다가, 이러면 잼잼이 되죠. 자, 여러분이 내가 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었다가 피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을 펴서 욥의 인생을 망가뜨려 주십시오. 사탄의 요청이지요. 사탄은 참소하는 영,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아마도 사탄은 욥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욥에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이렇게 말할 계획이었겠지요. 야, 이거 내 손으로 한 거 아니다. 네 인생 망하게 한 거 하나님이 그의 손을 펴서 직접 하신 거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그의 손을 펴서 하시는 행동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뿐입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아니, 난 절대로 욥을 건드리지 않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 손으로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아. 잠시 너의 손에 맡길 뿐이야.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경고하는데 너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너의 손에 잠시 맡길지언정 그의 생명은 끝까지 내 손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소유물과 생명, 사단의 손에 잠시 맡긴 욥의 소유물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욥의 생명, 여러분, 이 두 가지 가치가 비교가 가능한 가치입니까? 만약 누군가가 내 전 재산을 줄 테니 당신의 생명을 다오라고 한다면 이 거래를 승낙할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때로 소유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계략이 아주 잘 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생명의 가치는 소유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욥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또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그 어떤 소유물과 비교조차 될 수 없는 그의 생명을 친히 그의 손으로 지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사탄은요,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겠다는 계획을 아주 야무지게 세우고 있지요. 그런데요, 소유와 생명의 가치를 비교해 본다면 사실상 사탄은 욥에게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 생명으로 확장되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의 삶에 소유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의 주인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부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해침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내 소유물을 누군가 가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은 그 아무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유기의 때를, 그 캄캄한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유기의 때를 지나며 결국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God is everything. 지금까지는 소문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해했던 하나님은 그 조각도 지나지 않는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이 우주의 질서를 놓으셨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의 전부셨구나. 욥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발로 시작된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욥의 공동 승리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사탄은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 채 패배자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유기의 때는 그가 내 인생 모든 것을 지탱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때입니다. 사탄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승리의 때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축복,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회복의 때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유기의 때, 그 캄캄한 터널을 믿음으로 지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전에는 소문으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아픔들이 산적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지탱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